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3쪽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기가 막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귀가 아니라 한자로 기운 기자죠. 몸의 기력을 말할 때 또 사용하는
기운이 막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는 귓구멍이 막힌다고 하는데 기가 들락날락하는 통로가 막힌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잠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기가 막히다라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끊겨가지고 정신을 잃으면 기절이라고 하고요. 억눌려서 의기소침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기가 죽었다라고 말하죠. 반대로 활력이 너무 넘칠 때 기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힘쓸 때는요, 기를 쓴다, 기운을 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9장 3절 4절에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기운이 쫙 빠져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들의 두 번째 귀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주된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까지 성전의 완공과 봉헌 그리고 유월절 의식을 준수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마리아인들의 극렬한 방해도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점령국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다들 끌려갔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타 민족을 불러다가 그곳에 살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민족이 섞여 살도록 한 거예요. 그 섞여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혼인을 통해서 민족이 섞여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중에 하나죠. 결국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숭배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긴 했어요. 하지만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의미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과정에서 이들이 우리도 이 일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안 된다 하면서 그들을 배제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요, 자기들 배제했다고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이 막히도록 아주 치열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뒤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끈질기게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개 취급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 곁에 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아무튼 성전 건축은 그들의 방해 때문에 16년간이나 중단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봉헌했죠. 그리고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은 성전 봉헌이 마친 때입니다. 그 일 후로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한 58년 정도 세월이 지나간 때 이제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와 지원자들, 유대인들 모두를 유다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2차 귀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 율법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와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회개케 하고 개혁 운동을 통해서 신앙 재건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1장에서 6장이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한 거라면 7장부터 10장은 신앙의 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에스라가 보니까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섞여서 그렇다 쳐도 그 바벨론에서 살던 사람들, 귀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돌아와서는 그들의 방백들과 제사장 등 지도층들이 더 앞장서서 그것도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요. 또 그들의 문화에 빠져버리고 그들의 우상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동안의 세월, 58년의 세월 동안에.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죠. 그래서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서 울며 통곡하며 겉옷과 속옷을 찢으며 회개기도 한 겁니다.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더 정결했었는데 그들이 돌아오니까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 도대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내치셨지만
은혜로 돌아오게 하셨거늘 여전히 범죄하는 민족을 보고 할 말을 잊은 겁니다. 그래서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결단하고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을 한자리에 모으게 된 겁니다. 앞서 오늘 본문에 보면 스가랴가 이렇게 말했죠.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우리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또 내리는 큰 비 때문에 떨면서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고 다 내보내기로 서약한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순종이죠. 그러나 순종해야 그곳에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불순종의 죄악과의 이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절한 회복, 그것이 살 길입니다. 복받는 길이고 주님과의 막힌 담을 허는 길이고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겉옷과 속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뽑으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백성들의 죄악을 자기의 죄처럼 회개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너무 황망해서 눈물밖에 안 나오셨을 거예요. 또 죄에 빠져서 헤매면서도 자기들의 처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에 기가 막히실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묵묵히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과 민족의 죄와 허물을 보고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일은 눈물로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온전한 신앙의 개혁, 삶의 거룩한 부흥을 이루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면서 기가 막혀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금 신앙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거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여전히 이전의 죄악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허탄한 쾌락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빠져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라면 아버지 처절하게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처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처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의 개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거친 것들, 또 우상 숭배하는 것들,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또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다시금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개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와 간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며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과 또 모든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내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땅에 전쟁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그 땅이 온전한 자유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